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첫째 부분인데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그 행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유대를 넘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세계 선교의 첫 단추를 꿰는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통과한 소아시아 개척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이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 남단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기초가 전혀 없었던 볼모지입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어떤 일을 하고 개척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개척하는 거라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먼저는 악령의 세력과 싸워서 굴복시키는 영적 전투를 감당했어야 됐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투였습니다. 박수무당, 사탄이 지배했던 이 어두움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과의 충돌이 가는 곳마다 계속 일어났기에 보통 담대함이 아니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워낙 담대하게 나가니까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KO패를 당한 겁니다. 그런 역사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이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를 함으로 그들을 이제 안디옥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이고니온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반응이었습니다.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악감을 품는 반응입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참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해도 악감을 품는 걸 보면 참 너무 신기한 겁니다.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은 확실히 따로 있구나.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은혜 받게 하고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대해줘도 이상하게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단한 말도 아닌데도 한마디의 마음이 열려서 차분하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잘 섬겨서 얼마나 교회에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반감과 악감이 너무 심하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결국 다른 지방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5절로 7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간 바울과 바나바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 안진뱅이를 치유를 했습니다.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로 10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미문 곁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선포로 순식간에 정상인이 된 것처럼 이 안진뱅이도 즉시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일어나서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자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고는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11절로 13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들이 하는 걸 보자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14절로 15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호와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동안은 당신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까 잘못된 사상, 관습, 행동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실 것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You don't worship human. 절대 사람을 예배하지 않고 You don't worship idol.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고 You only worship true God.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앉은 뱅이에게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내용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친 사건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을 해갖고 갑자기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바울을 돌로 사정없이 내려쳤는지 순식간에 얼굴과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는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겁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런데 이제 그쯤 됐으면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은 그 자리를 떠날 텐데 바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힘차게 전했다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도입니다. 아무리 돌로 쳐서 넘어뜨려도 죽지 않는 불사조와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사전 5기, 7.8기 이길 때까지 일어나는 믿음의 투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권면을 한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워낙 확실하니까 천국에 대한 신앙이 워낙 분명하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이 오고 핍박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세상에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고 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순탄하지가 않은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떳떳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환난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 어떤 악한 권세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바뀌었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라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악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